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신명기를 강해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신명기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카페에 신명기 설교를 다시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신명기란을 따로 만들어서 신명기 설교를 다시 올렸습니다. 늘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그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강해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강해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듣는 분들도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본문이 굉장히 길면 신명기 같이 30장이 넘어가는 책을 다루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강해 설교를 하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쉽진 않지만 저는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론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관이 성경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기반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강해 설교를 할 거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로 가면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신명기를 강의했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잠깐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쉬운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여겨질 수 있을까? 왠지 아세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즉,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하고 설교하고 반응했습니다. 믿습니까? 질문하면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의 이해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 의식, 신앙적 의식, 종교적 의식을 잘하면 그게 믿음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주니 인정받으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쉬운데 간단하고 단순한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고 답을 요구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쉬운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성격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어려운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는 참 많이 고백했는데 믿는다고는 참 많이 말했는데 그 믿음을 설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비록 믿음의 분량은 작지만 또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 인정해요. 이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나를 돌아볼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네, 믿음은 부족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적어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그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믿음에 스스로 속은 채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에 속는 것이 결국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짓신앙, 거짓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거짓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신앙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 신앙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되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의 무서움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 거짓 신앙을 참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앙을 구원받는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삶에 유익한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럼 믿음에는 차별이 생깁니다. 어떤 차별이 있냐면 열심히 있는 믿음과 열심히 없는 믿음으로 구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의 믿음의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갈구하고 복을 원하는 세상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신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열심히 있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있는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기뻐하고 정성이 깃든 믿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곳에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고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이런 세상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성경은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을 얻어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복을 얻어내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이에요.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행위를 근거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혹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칭하셨다,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성격과 같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성격과 동일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걸 의롭다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성격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보고 계시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었는가가 나오죠. 뭘 믿은 겁니까? 말씀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해요? 그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의로 여기신 것이고 그게 믿음의 참된 믿음의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믿고 신을 찾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 신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세상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에게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줘야 나의 소원을 신이 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과 다른 믿음의 핵심인 거죠. 자기 소원에 근거해서 정성을 보이고 그 정성을 보고 감동받아서 신은 복을 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 소원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요. 우리가 지금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멘 했는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인간의 소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이 이해하는 믿음은 뭐를 근거합니까? 자기 소원을 근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을 부인하냐면 자기 소원, 인간의 소원을 부인하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근거해요? 자기 소원을 근거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타락은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거 늘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 자기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소원을 근거로 하여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자기 소원을 이뤄달라고.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인간의 소원을 부인하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을 밀쳐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의 욕망은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인간의 뜻은 내려져야 되고요, 인간의 뜻은 부인되어져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인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르치면 막연해, 이제.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요, 입술로는 그거 믿음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진 않지만 우리 본능 안에서, 우리 속에서 반발합니다. 그게 뭐가 믿음이야? 어쩌라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믿음이 결국 성경적 믿음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죠.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행함도 다를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것 같죠? 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그릇된 가치관에도, 그릇된 가르침에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고요. 맞는 표현이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꾸는 것도, 육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온전히 철저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결코 많지 않거든요.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이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복잡하고요, 더 예민하고요,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믿음의 부분을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 무식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행함도 다를 것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행함도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대개는 교회 생활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고 교회 생활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좋으면 행함이 있다, 행함이 좋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아세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의 틀 안에 갇혀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틀에 갇혀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정의롭게 살면, 의롭게 살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그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 거기다가 선행도 있어. 성경에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들 문화 안에서 신앙에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출중했고요. 그들은 선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정의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우리는 이론으로 바리새인을 접근하고 거짓 신앙을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편견이 있는데요. 실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그분은 저보다도 존경받을 겁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해. 누가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종교적 행위, 교회 생활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초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덕과 윤리, 정의를 포함하지만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봐요. 이게 초월적 요소가 없다면 종교적 행위, 교회 생활, 도덕과 윤리, 정의,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생활을 초월한,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혹은 도덕과 윤리, 정의로운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무너져 있거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근데 그거 잘해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훌륭해도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여,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품도 좋아. 착한 일도 해, 막.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봐. 그럼 당연히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맞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으면 모양은 맞아도 표현은 맞아도 틀려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왜곡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를 무너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결코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우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행위는, 행함은 열매는 나올 수 있지만 그 행함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로 여김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나를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양과 나의 행위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싶은 그 열망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팽배해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좀 돌아보셔야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왜 대답들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좀 이따 말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베이스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사건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치신 이 사건은요,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자는 바로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것, 믿는 것.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해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맞아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기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를 통해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약속을 듣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과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은 거예요. 아멘. 아까도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기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에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자라고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겨하기로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어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그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그 부자 관원처럼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등을 돌리고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이 부자 간원도 성경에 보면요, 십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죠? 다 지켰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종교적인 식에 훌륭했고요. 그의 삶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을 뭐예요? 떠나잖아요.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게 믿음의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나 그대로 사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원하는 건요, 보세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뭐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비윤리적인 사람이나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인기를 가지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라면 다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건데, 이건 예수 없이도 누구나에게 가능해요. 실제로 누구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불행한 건 나에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안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 구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영광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면 성공 못하냐, 그런 영광이 아니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그게 관련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따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싶은 겁니까?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은가가 분명히 이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요.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요. 그 부를 자기 부로만 여기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성공과 부와 영광을 하나님 뜻 가운데 도구 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난하게 주님 따라갈 수도 있고요, 부자로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 따라가는 게 본질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데요? 주님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길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신자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안에는요, 인간의 소원과 욕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하고 같이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오늘날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장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 생각하면 기분 더럽죠.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내가 이용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인류 역사상 그분을 이용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타락한 세상에 진짜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그랬죠. 부르셨다. 부르신 거. 선물로 주시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그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지체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본적 이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보며 전존재로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여기지 마시고요. 삶의 자리에 몇 가지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하나님 뜻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은혜로 나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